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의 남편을 먼저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팔남매를 힘들고 어렵게 키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환갑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환갑 잔치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자기를 힘겹게 혼자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신 이 어머니를 위해서 뭘 갖고 왔겠어요? 맞아요. 선물을 이것저것 가져왔습니다. 어떤 자녀는요, 금목걸이를, 반짝반짝한 금목걸이를, 또 어떤 자녀는요, 반지, 두꺼운 반지 있죠? 그 반지를, 또 어떤 자녀는 값비싼 옷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또 어떤 자녀는요, 두툼한 뭐예요, 여러분? 두툼한 봉투에 들어있는 거, 현찰. 뭐니 해도 머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팔남매 중에 가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막내는요, 의외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뭘 가져왔는지 막 형제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야, 너 이게 뭐냐? 왜냐하면은 닭볶음탕을 가져왔거든요. 닭볶음탕. 근데 이 어머니는요, 평소에 닭 알러지가 있어서 닭은요 하나도 먹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이 닭볶음탕을 정성스럽게 해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요, 야 애들아, 그만해라 하면서 어머니가 그 앉은 자리에서 닭볶음탕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녀들 닭고기 한 점이라도 더 주려고 핑계를 댄 거예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나 알러지 있다고, 나는 닭볶음탕 안 먹는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닭고기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한 거예요? 막내가 알아갖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가 가장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까? 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높게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를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은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무엘을 버렸다. 이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래요. 사무엘은 이 명령을 듣고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왜요? 지금 사울이요,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란, 반역, 역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하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암송아지를 끌고서는 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은요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신났다고 막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서는 성결하게 하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누굽니까? 엘리압을 보았어요. 엘리압을 보니까 얼마나 키도 훤칠하고 막 얼굴도 저처럼 잘생기고 그래갖고 와,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 만한 인재구나. 그 보면서 이 사람이군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뭘 보신대요?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겉에 있는 거, 외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나 뭐 키나 스펙, 능력,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봅니다. 그도 역시 훌륭해요. 너무 멋져요. 하지만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굽니까? 셋째 삼마를 봤습니다. 아우, 삼마도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이 다 잘생겼는지. 삼마도 보니까 왕이 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도 아니래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자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뭐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요? 밥을 먹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그 막내가 누굽니까? 맞아요, 다윗이죠.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요 우리 명보람 집사님처럼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얼굴이 붉고 빼어난 거예요. 눈도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다 부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의 중심 뭘 보신 겁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요 장성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아버지 이새는요 그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아, 그 양은 다른 사람한테 잠깐 맡기고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하면서 다윗에게 도시락을 맛있게 싸서 들려주고 형들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디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 블레셋에는 이 장수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 장수가 누구예요?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막 2m가 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2m 80cm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잖아요. 그 방패도 60kg가 넘는데요. 그런 사람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군사들한테 소리를 막, 야, 이 조멸이들아, 이 나와라, 싸우자. 예, 니네 그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막 소리를 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 하나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가나요? 무서워서 벌벌 떠나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하면서 중요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그는 분노합니다.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저거를 그냥. 다윗은 이처럼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분노한 거예요. 골리앗이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 벌벌 떨며 싸우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르죠. 너는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훈련받은 용사인데 이게 되겠니?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양 쳤는데요, 양을 칠 때마다 이 사나운 곰, 사자 그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시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서는 물매를 그냥 싹 돌려갖고 싹 던지니까 슝 하고 나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갖고 그 골리앗의 목을 그냥 댕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골리앗과 함께 한 게 아니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윗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중심에 있는 것이 이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다윗 중심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우리 반월 동장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그래서 양치는 일이 손에 가겠습니까? 우리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는데 빨리 가서 얼굴 봐야지, 가서 축복받아야지,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요 하던 일들을 다 손 놓고 핑계대고 다 가버렸어요. 하지만 누구만 남았어요? 다윗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성실함, 이 충성됨을 보았어요. 또 사실 여러분 양치는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것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요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내팽겨놓지 않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요 큰 것도 맡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보면요 작은 일을 안 좋아해요. 내가 누군데 이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냐 하면서 대충합니다. 자존심 상해하면서 대충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세요 안 보세요? 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작은 일, 큰 일 사실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에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백낙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 그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 맥퀸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뒷뜰에 가서 장작을 패라. 그리고서 이 선교사님은 시골 교회를 순회 일 보러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없었잖아요.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 한꺼번에 이 선교사님이 다 맡아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맥퀸 선교사님이 순회 일을 마치고 깜깜한 밤 한 10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퍼 장작 패는 소리입니다. 장작 패는 소리가 뒷뜰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서 뒷뜰에 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백낙준 학생이 깜깜한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장작을 여전히 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선교사님이 이 백낙준 학생을 부둥켜 안고 방으로 들어왔대요.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장작을 패고 있니? 그랬더니 백낙준 학생이 뭐랬대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장작 패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패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장작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손이 부르트고 피가 흐르는 백낙준 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와 같은 학생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고서는 이 백낙준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고 또 재정도 후원해줬대요. 그리고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도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각자 하실 일들이 있죠?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